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이 죽은 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의 통치에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왕권을 바뀌면 참 피를 보는 것은 불문율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왕권이 바뀌면 이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죽음이 또 따라오곤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고 이제 왕권을 강화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전에 이제 또한 왕권을 침탈하기 위하여 요압과 아비아달들과 이제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이제 나단과 또 밧세바의 그런 신속한 대처로 인해서 또 다윗의 결단으로 솔로몬이 빨리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솔로몬의 그 관용을 입어 겨우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워 보이는 왕권의 이양은 하지만 그 아도니아에 다시 깨져버립니다. 결국 제거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제 아비아달 또 요압, 시므이 모두 네 사람이 앞으로 계속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중 제일 처음 제거된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럼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하깃을 통해 낳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이제 첫째 암몬, 둘째 길르압, 그리고 셋째 압살롬이 모두 죽어 지금 현재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가중에 가장 연장자이자 아마 아도니아는 속으로 왕권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13절을 보니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그러자 밧세바가 화평을 목적으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제 목적을 확인한 후에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먼저 아도니아는 왕권이 원래 내 것이었는데 그리고 온 백성도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돌리셨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그 한편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말을 보면 부탁한다는 것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바세바에게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까지 찾아가 끈질기게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그가 젊은 처녀 아비삭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왕권 계승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그 권력에 대한 그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왕정에서는 이제 후인 왕이 전임 왕의 그 후궁이나 첩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관례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전에도 이미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아브넬의 행동이나 또 바세바 사건을 두고서 다윗을 책망하면서도 또 그런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그 나단의 말이나 또 예루살렘에 남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그 압살롬의 행동들을 보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이유입니다. 아도니아는 또 솔로몬을 직접 찾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약한 그 고리인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 청탁했습니다. 다윗의 품에 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에게 삼도록 솔로몬에게 부탁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그 왕의 아내나 후궁들을 탐내는 행위는 바로 명백한 그 왕권을 넘보는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 다윗의 첩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반란을 하기 위한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평의 얼굴을 하고 찾아갔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의 얼굴을 하고 얼굴에 사탄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도니아가 왕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간 것은 여호와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지만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행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아도니아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또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솔로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솔로몬은 이제 바세바가 오자 왕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위에 앉은 다음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또 그 우편에 앉게 합니다. 우편은 이제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자리지요. 이스라엘사에서도 이제 손님을 주인의 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정말 최대한 경의와 환영을 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를 봤을 때 이 당시 이제 바세바가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용해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그 바세바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탁을 전달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서는 바세바의 지혜가 조금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세바는 솔로몬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백성의 압도적 지지에도 자신이 받은 왕권이어야 했는데 솔로몬에게 갔다는 그 아도니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첩을 달라는 그의 요구를 이 본문에서부터 그냥 작은 일로 여겨서 이 일을 솔로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전에 나단 선지자의 조언에는 지혜롭게 반응하였더니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그 강교한 술책은 간과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분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비장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관대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혜롭게 분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은 매우 단호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를 위한 바세바의 부탁을 들은 이 솔로몬은 바세바에게 아비사뿐만 아니라 왕위까지도 구하고 아비아달과 요압의 생명도 구하시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후환이 염려되는 아도니아를 제거할 것임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분야를 시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의 최후는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세바에게 22절에서 그애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라는 말에서 솔로몬도 어느 정도 이 아도니아의 왕권 그리고 장자권이 정당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24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권이 오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역시 이 점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솔로몬 아닙니까? 이미 아도니아의 그 숨겨진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얻는지도 몰랐던 이 아도니아는 아직까지 그 왕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될 도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가 한 부탁이라고 해도 솔로몬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반역자 요압을 용서해달라는 부탁과 같다고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을 2번이나 여호와께 맹세함으로써 이것이 단지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 결과에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아도니아를 처단한 이런 솔로몬의 처사는 어쩌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육마저도 가차없이 또 무자비하게 처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아도니아를 처형한 이런 솔로몬의 행위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 또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 신정,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으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권을 거스르는 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도니아는 마땅히 자신의 것이어야 하는 왕권이 하나님께 의하여 다윗에게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마지막까지 그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바세바를 찾아가 샬롬을 목적으로 평화를 목적으로 왔다고 말하면서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세바의 왕권은 이미 확정된 마당에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솔로몬을 찾아가 한 가지 작은 일을 부탁하지만 아도니아의 성대를 읽은 솔로몬은 냉정하게 바세바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 아직까지 왕권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던 아도니아를 반드시 처형하겠다고 맹세하고서는 분야를 지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아도니아의 이 최후 수단으로 전임왕의 신호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의 행동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더 단축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밧세바를 사주한 그의 요청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합법적인 명분을 제시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겠지요. 아마도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거하게 해야 하는데 그 적절한 아마 시점을 잡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도니아의 요청을 듣고 이 시점이야말로 아도니아를 죽일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밧세바를 속여 왕권을 다시 노리고자 했던 그 아도니아의 얄팍한 수수를 간과하고서 자신의 지혜와 이 분별력으로 파국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지혜의 솔로몬답죠. 이렇듯이 스스로 파국을 자초했던 이 아도니아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맞서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안정과 그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아도니아의 이 무모한 욕심이 그가 결국 죽음으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욕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원래 죄 아래에 죽음의 멍에를 지게 된 것도 다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자기 욕심,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란 게 계속해서 또 내 욕심이 떠오르고 내 생각이 하루에도 수시로 나옵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또 죄가 되는 것이죠.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더욱더 오늘 하루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하고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우리 삶이 오늘 하루 형통해지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